감사합니다. 설교하러 와서 이렇게 박수를 세게 받아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성시화를 대표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시화의 시작은 중앙감리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연우 목사님, 시시 간사님, 윤수길 간사님과 함께 시작되어졌던 그것이 1972년도에 10만 명이 모이는 3박 4일 동안의 대형 집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시작이 되어졌고, 50년이 지난 지금 이번 50주년 성시 대성회를 대회장을 여러분 원로 목사님 권호서 감독님께서 맡아주셔서 시작, 50년 전의 시작과 또 50년 이 한 정점에서 여러분 교회가 중심에 서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영상 보신 것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춘천의 29만 시민들이 올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감리교회가 우리 춘천만의 중심이 아니라 강원도 한국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신 것처럼 이번 성시 선교대회에서도 큰 일들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아멘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아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아멘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도나이 중창단 찬양이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고, 제가 아마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단을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중창단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는지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아내들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에게 한번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들에게 여쭙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심과 같이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이쪽에는, 이 동네는 대개 여성들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홍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 나 이번 주일날 대표기도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왜 그러시는데요? 주중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답니다. 그래서 좀 바꿔달래요. 왜 바꿔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하고 이렇게 싸우고 어떻게 주일날 내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서 봤습니다. 싸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냐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성전에서 대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잠깐 계세요, 내가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사는 삶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라 하면은요, 그게 나와 자신과의 관계, 이것도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 이것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환경과의 관계.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좋아서보다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좋고, 여러분 목사님이 좋고,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와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요, 나와 환경과의 관계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한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한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은 한 여인의 태의 문을 닫으시고 시대의 아픔을 이 여인의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지요.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의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 엘리 목사님과, 쉽게 표현합니다, 엘리 목사님과 한나 집사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엘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큰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한 여인 한나 집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술 취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자, 여러분 교회 훌륭하신 우리 신목사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왜 이렇겠어? 왜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겠어? 왜 이래? 이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기 싫지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이 한나 집사는 엘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나에게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목회하면 제일 쉬운 것이 이건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이 또 그거예요. 기도합시다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한나처럼 이런 모습으로 토해내는 기도가 많이 실종되어졌습니다. 오늘 한나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였을 때에 목사님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는 그의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유순한 대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앞에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 듣고 한나는 집으로 신바람나게 갑니다. 응답받았다고. 여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한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불과 몇 분 전에, 얼마 전에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포도주를 끊으라. 이 말씀 앞에 유순한 대답과 함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 영적 눈이 감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마디를 응답으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매라.
무슨 얘기지요? 하나의 삶 속에는 대인관계 속에서 더더욱 내가 존경해야 될 목사님, 그 목사님으로부터 엉터리 대답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 유순한 대답, 축복의 말씀을 이끌어내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아도나이 중창단만 하면 열심히 하시는데 그 집이 엄청 축복받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쪽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표정이 이래요. 뭘 복종할 만한 뭐가 있어야지 복종하지요, 이런 표정인데, 그러면 남편들이 한번 여쭤볼까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죽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 관계 속에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처음 혼인할 때는 사랑해서 깨가 쏟아지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살다가 보니까 깨단을 태우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내 머리요, 우리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시편 73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삽의 시 아닙니까? 아삽이라는 이분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여두둔과 헤만과 함께 3대 악장이었습니다. 후일에는 선견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가?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 시험도로 미끄러질 뻔했어. 그 이유는 뭐지요? 3절부터 9절까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어지지요? 17절,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곳에서 깨달았다. 이 얘기는 새로운 어떤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삶 속에 있었지만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악인들의 종말, 그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미끄러지듯 그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이 28절 말씀은 시편 73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Among you, within you. 우리 주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호흡하시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하면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아내는 교회가, 남편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는 것이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원문을 좀 이렇게 막 번역을 좀 확대를 시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믿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지요.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자, 그러면 왜 피난처로 삼아야 될까요? 위기 상황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산 저 산, 이 굴 저 굴 바위로 피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 피할 산성,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피난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홍천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3년을 하고요, 개척을 하고 한 3년쯤 됐을까요? 성도님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50여 명에서 200명은 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거할 공간이 없어요. 홍천에는 한꺼번에 150명, 200명이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 건축의 비전을 주시는데 눈 뜨면은 빛밖에 없어요. 1200평 땅을 외곽에 구입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치 어떤 분이 조감도와 설계도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분이 설계와 모든 감리까지 맡아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먼 나라에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하나님 백성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건축위원들을 만들고 건축을 시작을 했지요. 올해 8월달부터, 올해 9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 26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1년이 지났죠. 1년 동안 건축하니 신바람나게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건축 현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요, 건축하는 동안에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혹 어떤 목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에 가면 아파트 하나를 보면은요, 야, 저거 하나만 팔면은 건축이 얼마를 할 수 있는데, 지나가던 이 새 차 싣고 가는 트레일러를 만나면은요, 야, 차 좀 몇 대만 팔면은 건축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바람나게 건축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당 예배 드리는 날 감격이었죠. 제가 섬겼던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광고 시간에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제 안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 1200평에 370평 교회를 건축함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그 건축을 맡겨달라는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위원들이 정해서 우리가 한 분 소장을 세우고 우리가 건축하자. 그때부터 그분이 건축을 방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쇠사랑을 들고 오기도 하고요, 언제는 회칼 이만큼 큰 회칼을 들고 오기도 하고요, 도끼를 들고 와서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강대상을 찍어버리기도 하고요.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경 속에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축이 되어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 감격은 한켠에서는 서러움과 한켠에서는 큰 기쁨의 감격.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새벽에 내게 잊지 못할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요, 그분이 오셨어요. 밤이 새워 술을 드시고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성도님들이 줄을 쫙
서 있고 그분을 말리고 실랭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오늘 한 대 맞아라. 네가 오늘 한 대 맞으면 내일 입당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어. 내 마음으로 오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 무술 11단입니다. 대통령 경호원으로 6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접 경호원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요. 제가 이게 발을 들면은요 뒤에 있는 사람을 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발로 이렇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제게 네가 오늘 한 대 맞아라. 한 대 맞으면은 내일 입당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성도님들과 비키시라고. 그리고 속으로는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 술 취한 그분이 주먹으로 한 대 날렸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 입안이 찢어져서 밥을 먹는데 밥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한 대 딱 맞으니까 성도님들이 둘로 쫙 나눠지더라고요. 남자들은 피해가 뒤로 쫙 흩어지고요, 여성분들이 그분을 막 엎어놓고 신발로 막 우리 목사님을 그랬다고 여성분들이.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재료가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성들은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여성들이 더 견고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자를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요, 제가 11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발로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환상이 기도 가운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아니고 글로만 읽혀지고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며칠을 보내죠.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 제가 요나의 기도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를 펼쳐서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자원해서 양평에 있는 한 금식교도,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금식하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나 기도굴에서 3일 동안 단식, 물도 한 병 들지 않고 성경책 하나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물 들고 들어갔죠. 저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여름 8월 마지막 더위가 막 지나갈 때, 그때 이 기도굴이 FRP로 만들어진 한여름의 자동차 속에 들어가고 똑같았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덥던지요. 첫날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제 입에 막 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삽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한 나는 여기 집어넣고 성전 부신 그놈은 뻐짓하게 돌아다니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거주절미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서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간 것이 마태복음 18장까지 읽었습니다. 글로만 읽힌 것이죠. 그리고 밤에 자는 둥 마는 둥 지나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새벽에 옆에 기도굴 속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하고는 10분 15분 조용해요. 또 주여 하고는 조용해요. 참 기도도 이상하게 한다. 저도 그분의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두 손을 들고요. 저는 그분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5남매의 장남입니다.
여러분, 장남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지요? 부모님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눈이 열렸고 내가 먼저 깨달아졌고 내가 맏형인데 그는 알지 못해서, 물론 그분은 나이가 저하고 똑같았으면 동갑이었습니다. 건달처럼 지냈던 분이지요. 내 아버지께서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 앞에 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를 지났는지 몰라요.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며 주님 용서해달라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아마 정오쯤 됐을 거예요. 그 무덥던 FRP가 시원한 오큰 바람 같은 것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나무가 흔들리는데요, 도토리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나무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지요? 그리고 창 안으로 송충이 한 마리가 톡톡 떨어져서 내 앞에 떨어졌어요. 송충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것도 아버지가 만드셨지요? 참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도 여전히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 건축한다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을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건축할 때 제가 와서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제가 방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때 제 기억력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 나름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 성함도 잘 못 외웁니다. 가끔 제가 손주가 내치거든요. 손주를 기도하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첫째, 둘째 이렇게 합니다. 그때 건축하다가 제 기억력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몰두했다는 것이죠. 나쁜 목사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실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내가 소장과 함께 정신없이 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 주실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제게 붙여주셨습니다. 둘째 날 오후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18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어제와는 너무 다른 거 있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는 어느 권사님 축복, 이는 어느 집사님 축복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항상 여백이 있는 성경을 삽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재미가 참 좋아요. 그렇게 설교 준비하게 되지요. 그리고 셋째 날을 지나고 토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강단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씻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홍천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양양 쪽으로 가다 보면 44번 국도 옆에 정말 교회가 멋있게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조감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었고요,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가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다 해서 마치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지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참 아멘을 잘하는 교회이거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왜일까? 모두가 울고 있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남다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내려올 때에 지금은 장로님 되셨죠.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에도 기도원 다녀오세요. 이것이 성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목사님 이제 그만해.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배당 건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집 건축하니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집을 부시니, 하나님의 집 건축을 방해하니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1년 후에 그의 부인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샤시 공장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개업 예배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꼭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고 갔습니다. 제가 찾아갔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정에는 너뚱이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 속에 매여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부부관계라고요? 아니면 목사님과,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라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사업장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입니다. 다 성취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으로 자, 보십시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말로 전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요, 삶으로. 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삶으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시화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춘천 29만 명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여러분 모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 감독님, 원로 목사님을 떠올려 주셨어요. 금요 저녁 기도에 강사님으로 초청을 했는데요, 그날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광야교회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CBS 운영이사장을 하면서 CBS 주일 할 때 우리 권호수 감독님, 춘천에 있는 교회들 날짜를 체크해라. 그리고 주일날 권호수 감독님 강사로 세워서 우리 춘천 CBS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은혜 받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우리 신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참 부러운 교회예요. 참 도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여러분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면 이것이 성시화의 조석이 될 것이고 이것이 곧 성시화일 것이고 여기에 열매를 맺힐 것이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성시화 50주년에 중앙감리교회는 그 중심에 계십니다. 시작도 여러분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50주년의 큰 행사의 대회장이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저희 성시화에 큰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춘천에 어떤 교회도 성시성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지요 하고 선물을 주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살실이, 여러분이 이 삶이 여호와의 행적을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춘천에 450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심에 여러분 때문에, 중앙감리교회 때문에 춘천에 450교회가 함께 일어나고 춘천에 29만 명 모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성시성교대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니 이와 하나님 피난처로 되시니 여러분의 모든 행적이 주와의 행적을 전파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춘천 성시와는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중앙감리교회 124주년을 맞은 강원도의 중심에 서서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시와 50주년을 맞은 이때에 춘천 29만 명을 가슴에 품고 450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부족함이 없는 그 중심에 중앙감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행적을 전파하는 자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